설날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주일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도 가고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우리 병중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예배에 오셔서 얼굴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설날 또 명절인데 옆 사람에게 한번 덕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또 가정이 또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생명을 살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뭐 다 좋죠. 뭐 가족 만나서 좋고 서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 좋은데, 그런 와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 좋지만 이 한쪽에 소외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선 그 피난길에 있을 때 너무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제단에 올리는 진설병이 뭐냐면, 이 제사 때마다 이 2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매 제사 때마다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떡을 내려오면은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그 떡을 요청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떡을 먹고 나서 다윗이 그 허기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아히멜렉에게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힐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웠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이게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이 밀리싹을 따서 먹은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밀리싹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말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공론화되었던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힐난을 하냐면, 안식일에 이 밀리싹을 따먹었기 때문에 추수를 한 거다,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나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헐벗고 또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이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신약의 배경에서 볼 때 괜찮다라는 겁니다. 한 불쌍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이 소녀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했을 때에 그 한 구호단체로부터 이 소녀가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데 그게 국제아동센터라고 하는 유니세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는데 이 배우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정말 이 지구촌에 어려움 당하는 이 빈곤에 어덕이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전력적으로 투구를 합니다. 후원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소외된 자와 어려움에 당한 이웃들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억에 지워버리면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정말 아사 직전에 굶어 죽을 상황 속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구단체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있는 것을 더불어 돌아보는 것이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생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행복과 기쁨도 다 묻혀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딘가에 또 도움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고 또 받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보물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이 이쁜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에게 손을 하나씩 내보이는데 이 천사가 찾는 아름다운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 셋이 아주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딸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손을 좀 보세요. 제 손은 항상 부드럽고 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이에 실세라. 제 손은 늘 항상 깨끗하답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딸이 자기는 손이 너무 거칠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하면서 이 물속에서 손을 뺄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 셋째 딸의 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셋째 딸에게 보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이다. 요즘에 보면은 손 이쁘게 한다고 네일 아트도 하고 손톱도 막 붙이고 덧치고 막 그냥 여기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보면은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손, 예쁜 손은 천사가 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이 선행과 구제와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이 아름다운 겁니다. 눈에 보아 좋아서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손, 그리고 그들을 또 돌아오면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되지만 그 한편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 목회 연장의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풍성한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좋죠. 좋은 차도 타시고 또 월급도 많이 사례도 많이 받으니까 좋고 모든 게 좋죠. 그런데 정말 이 작은 교회들 가운데 월세를 내기로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가운데에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면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일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은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 보좌 우편에 두고 염소는 보좌 좌편에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35절 36절에 보면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양들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실 것도 주님에게 드리지 않았고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 병들 때 돌아보지도 옥에 갇혔을 때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했단 말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가난한 자, 나약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되고 힘이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에게 네가 헐벗었을 때, 욕에 갇혔을 때, 그리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잘했다면 그걸 나한테 한 거나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나오는 유튜브에 짤막한 영상을 보면은 이 청소부가 있어요.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직원의 과장이나 부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소부한테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소부가 그 회사의 회장이야. 이런 짤막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양복을 번지르르하게 입은 사람하고 누추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누구한테 가서 먼저 인사할까요? 양복을 번지르르하게 입고 온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쪽에 가서 앉으시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허름하고 그냥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사람이 오면데 아이고 왜 왔지? 여기 안 왔으면 줄 뻔했는데 이런 마음 들지는 않았는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어울린답니다. 재벌들은 재벌끼리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재벌과 가난한 여자가 결혼하면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와요? 얼굴에 물을 뿌리고 돈을 던지면서 이거면 되겠니?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하고 똑같은 동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40절 이하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는 동급인데 예수님한테만 붙들고 잘하려고 했는데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들에게는 아주 막대했다는 겁니다. 아주 헐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잘 베풀고 잘 도와주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생각하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목회자들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도 없고 교회도 적은 교회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명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친한 척 하려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묻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많이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할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이웃 사랑했니? 지극히 작은 자들 사랑했어? 돌봐줬어? 네 있는 거 나누어 줬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은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는 영벌에 들어갈 거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다면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고 고백을 해봤자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예수님과 동급인 작은 자들을 홀대하거나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명절이라든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가 잘 됐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반면에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이 반면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잘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도 힘이 있고 큰 교회 그리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가서 막 그렇게 했고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뭐 대단하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께 소홀했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형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힘들거든 그 친구가 힘든 자리에 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찾아왔을 때 사랑의 말로 전해서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왔는데 박대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이게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고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이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물질로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물질에 대한 거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가 정말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요 많은 걸 주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빵 하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루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돈 10,000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내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할 일 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막 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할 때 남편이 큰 사고 치고 들어오면 싸움 안 합니다. 근데 작은 거 있어요.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래서 돈 한 1억 날리고 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싸움거리도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물질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극히 적은 물질로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누고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얻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문제지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처럼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십시일반에서 도와서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힘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었단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짜장면 시켜 먹든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냐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정말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일은 또 그런 데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거,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정말 힘들고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옆집을 돌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너 옆집 돌봤지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면 갖고 굶어 죽었어요. 너 그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지도 않았지? 그거 나에게 그런 거야. 그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을 좀 살피는 시야를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구제할 때 범사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 이스라엘의 법 중에 안식년이 되면은 이 빌려간 걸 다 면제해 주게 돼 있어요. 6년하고 7년째 오는데, 그러니까 이 셈이 빠른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1년차 됐을 때는 빌려줘. 근데 5년 6년 차쯤 되니까 이거 내년에 이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지 않은 사람이 죄다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산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더 아까워서 주지 못한다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장 8절 10절과 11절에도 3번이나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이웃을 도울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대로 그런 마음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꾸어주되 넉넉하게 주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명령한 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왜 구제해야 되느냐? 왜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구제하고 그 돕는 손길을 보시고 너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 복 받으려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돌아보시면 돼요. 그 물질로 그들을 돌보면 물질의 복이 올 것이고,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100%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변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지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먼저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여기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먼저 펴서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이 손이 주님의 손으로 알고, 그리고 이 손을 펴서 준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설을 맞아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고, 움켜쥐지 말라고 하시니까 움켜진 게 있다면 한번 손을 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그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주실 것이다. 오늘 진실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펴서 그 손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손으로 알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펴서 구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